6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리라. 너희는 내가 이끌던 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이미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흥하지 아니하는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든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나 자기 힘으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최신 기기와 첨단 시대 정말 많이 발전된 이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요, 살아가면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새롭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인생살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다. 네? 살아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오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 가지를 꼭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얻게 되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 마스터 키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아주 성경에 있다가요 이런 말씀 보고 야 내가 이 소원을 이룰 일이 생겼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농부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땅에 여러 가지 나무들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목을 나게 하셨는데요. 모든 과일 나무는 곱게 서서 모양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보면 나무가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뭘 베가지고 때로는 뭐 기둥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지팡이라도 만들고 하는데요. 포도나무는 아무 자리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 나무로 무슨 그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할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으로만 쓸 뿐이라.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 나무 자체를 가지고 쓸데가 없어요. 쓸데없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포도나무는 쓸모가 하나도 없고 다만 화목이나 땔감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이사야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신이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구나.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전능자,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서만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편리한 대로 자기가 변명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나무는 거짓말하지 않더라.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못 땁니다. 과일나 다른 어떤 과목에서 다른 열매를 못 구하게 됩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키운 이유가 모양이 아름답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열매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돌은 내게 있어 가지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지를 맺는 가지는 더 가지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포도나무에 바라는 것은 과일은 오직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포도나무를 꼭 키워보셨습니까? 아마 포도나무를 키워보신 사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에 맺히는 가지를 보면요, 묵은 가지에서 절대로 열매가 안 맺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산에 봄에 아카시아 나무에서 꽃이 피는 걸 보면요, 아카시아 나무는 반드시 꽃이 묵은 나무에서 꽃이 피어요. 새로운 가지에서 꽃이 안 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묵은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고 반드시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포도원에 가보면 포도나무를 심어보면 다 잘라서 몸뚱아 한 명 있어요. 몸뚱아. 저희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권유하기를 무화과 나무를 한 뿌리 줄 테니까 한 가지 줄 테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번 열매를 먹으라고. 그거 심어가지고 언제 열매를 먹겠냐고 하니까요, 아니라고,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그해 열매가 맺힌대요. 그런 나무가 어디 있냐고. 사과나무나 다른 과일 나무는 최소한 2년이 지나야만 과일을 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게 당연치로 열매가 있어?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해봤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몇 그루를 심어봤어요. 심어봤더니 정말 새로운 가지에서 무화과가 열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의 모양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우리는 모양을 아름답게 하기 원하지만요, 농부가 바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오직 열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오늘 우리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과일나무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유럽에 가면 포도나무가 가장 큰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끝 가지가 한 100m까지 뻗어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보지 못하고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지라도요,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무를 키우는 분들의 뿌리가 튼튼한 나무, 거기다 첩붙임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냐 하면요, 뿌리가 튼튼해야만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원줄기에 붙이지 않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술로 로봇을 만들고 뭐 인공 계란, 가짜 계란도 만든다고 그래요. 가짜 계란. 오만 걸 다 만들어지면요, 과일을 못 만들어요. 쌀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먹는 양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농부가 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 그 열매를 맺는 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변화돼서, 아니요, 우리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어떤 교육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친구의 손에 끌려 교회를 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제대로 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왜 수많은 나무 중에서 아름답고 크고 견고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떤 나무를 비유하지 않고 왜 볼품없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그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다른 어떤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오늘 직접적으로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을 아름답게 내 본 성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 성품, 나는 누구보다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나는 어떤 말을 듣든지 아니면 내게 어떤 행동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는 감사하고 참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자기에게 기분 상한 말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는 대로 있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 속에 내가 원하는 세상의 착한 생각들이 많아. 자기의 바람에 어떤 생각들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 계실 공간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려 찬송을 해요. 찬송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생각들로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들,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 내가 요구하는 것, 이게 너무 차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한 60년 전에 만들어진 전도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소책자에 박군의 심정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주냈는데요. 그 속에 돼지 같은, 뱀 같은 모습, 아니면 뜻없는 염소 같은 온갖 이런 것들이 차 있을 때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혜도 그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거기에 쫙 비춰지니까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씩 자기 속에 세상 것들이 차 있게 되니까요, 자기가 좋아한 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좋아한 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의 그 원줄기와 가지가 하나가 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원줄기에서 주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야채나무 어떤 걸 조금 드리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냐고 이러더라고요. 잘 키웠냐고. 그 말을 들으면 저는 한마디 꼽긴 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심고 모종 심고 물 주었던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였지 내가 자라게 할 수. 여러분, 우리의 옛 성품 그대로,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본성 그대로 다른 사람 보기에 참으로, 야, 여러분,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열매, 그 열매가 포도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가지가 원줄기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얘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예배할 때만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요, 나가서 어떤 삶을, 어떤 환경을 나에게 기분 상하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읽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음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 이것은 주님이 권한 말씀이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환경 속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최종 목적은 100년을 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100년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100년 살고 싶은 사람이 없는가 봐요. 100년 그보다 훨씬 더? 제가 박사 학위를 받고 다른 사람을 수십 년 동안 가르치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얼마나 살기를 원하냐? 100년을 살기를 원한다. 지금 80이 넘었는데 100년을 살면 한 2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몸 가지고 20년 더 살까 해서 그건 장담을 못해요. 왜? 이미 그 몸에 병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한계로 정하고 있지만 정말 100년을 사는 것이 나의 최종 목적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듯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100년까지 살고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도 죽었다가 다시 살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으면 아멘.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 노아 홍수전의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600세가 넘었습니다. 평균 나이가 600세. 그러면 평균 나이가 600세가 넘어 장수하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장수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래 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살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자기가 정한 대로 살았습니다.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 사람지었던 것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큰 비가 내려서 땅에 침몰될 것을 노아가 하나님 말씀 따라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어디 짓습니까?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는 방향을 움직이면 빨리 가는 키도 없고 그냥 네모 반듯 해가지고 그냥 반듯하게 산청으로 되어 있는 그냥 떠 있는 배입니다. 떠 있는 배. 노아가 배를 짓습니다. 배를 짓는데 바닷가에 짓지 않고 산 꼭대기에 짓습니다. 아이들 찬송에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위에 배를 짓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와서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산도 다 잠겨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참 믿어지잖아요. 그 노아는 한결같이 배를 짓습니다.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참 앞으로 다가올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을까요? 그 당시에 기독교 백과사전을 보면요, 노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줄을 서고 표를 받고 기다린 게 아니고요, 비가 와서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두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열매가 없다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그 불은 지옥의 유황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세에서 지옥에 데려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한 소망이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었다는 것.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도행전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기술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 자기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이나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가 없는 것. 권세를 얻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통장이나 현금이 다른 모든 걸 할 수 있는 재물을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하면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지금 금배지를 달고 180가지가 넘는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 그 속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농부가 말하는 열매가 없다면 그 가지를 사정도 없이 찍어서 불 속에 댈 것이다. 그 불은 지옥의 유황불입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데 죽음이 없대요. 심지어 구덩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할 것이라고 마가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을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문제,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주시려고 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별로 좋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편을 받는 사람, 그 사람도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는데, 그리고 떡을 달라면 떡처럼 생긴 돌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은 만능 힘줄로 믿습니다. 성령만 받게 되면 성령으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부터 다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 주님이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얻을 것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것만 얻으면 되겠다 하는 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들이 요동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 가도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도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열매를 농부가 바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다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내 생각에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요, 자기 욕심과 이익만을 위해서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모든 문제, 지금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든지 구하여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